먼저 우리 사욕이란 말은 사실 성경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신약에만 3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떤 성적인 욕구하고 관련된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제어하기 어려운 욕구,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말이 왕성한, 그리고 펄펄 날뛰는 어떤 망아지 같은 그런 단어가 이제 이 사욕이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즉 사욕은 제어하기 어려운 성적인 무질서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오늘 사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요즘 한창 되는 그 동성애와 같은 그런 것들이 사욕에 해당되고, 그리고 악한 종욕은 이 사욕의 좀 더 적극적인 행동,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욕은 단순히 어떤 욕심,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거라면, 악한 종욕은 그것을 실제로 몸으로 이렇게 해서 행동하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행동을 수반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제 탐심은 이 물욕과 관계된 말로서,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더 가지려는 마음, 그것을 탐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탐심은 소유하다라는 이 단어에 또 관계된 그런 합성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보았던 사욕, 그 다음에 악한 종욕, 탐심, 이런 것들은 결국에 다 따져보면 결국에는 욕심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셋은 전부 다 욕심과 관련된 그런 말입니다. 이 욕심이 들어차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느냐,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이것만이 답이니까, 이것을 내가 가져야 되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게 됩니다. 그리고 늘 쫓기는 삶이 됩니다. 내가 찜해놓은 거 저거 누가 들고 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에 항상 다급해지고 쫓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이 길로 달려가면 결과가 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길로만 나아가는, 그래서 뻔히 결과가 보이는데도 그대로 달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밭을 판 얼마간의 돈을 이렇게 감추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맞게 되는데, 우리는 흔히 읽으면 아니 자기 밭을 팔아서 자기가 얼마간 또 가져가고 하는데 이걸 뭘 죽일 것까지 있냐,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쭉 내용을 보면 당시의 어떤 사회 제도와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생활 풍습이 나오는데,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 썼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초대교회 당시는 지금의 어떤 사회주의식, 내가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가지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것을 가져갈 때는 가족 수들, 자녀 수들까지 다 카운트해서 필요만큼 가져갔을 겁니다. 다 가져가고 이제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때가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팔아서 얼마간을 이렇게 뒤에 감추고 내어놓는 겁니다. 가져갈 때는 얼씨구나 하고 다 가져갔다가 내어놓을 때는 살짝 얼마 감추고 조금만 툭 던져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 개인의 어떤 삶에서 욕심이 나타나는, 그래 욕심을 통해서 그 조직 사회에 해를 끼치는, 해악을 끼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자그마한 성에서,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듯이 개인의 작은 욕심 때문에 조직이 상당히 위험해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아나니아, 이 삽비라 이 모습, 이것이 그대로 이제 유럽에 가서 유럽의 어떤 복지 체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죠. 민주주의가 아니라 유럽식 사회주의인데 공산주의하고는 다른 사회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이 내어놓고 또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이제 복지가 잘 돼 있다고 하니까 노년에 어떤 그다음에 교육에 대학교까지 다 그런 거 걱정하지 않고 다 마음껏 누리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대신에 자기 소득의
세금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뭐 보통이 46%에서 9%, 그리고 많게는 55%에서 60%까지 우리가 받는 것의 절반은 그냥 세금으로 그냥 다 나가는, 대신에 이제 내는 만큼 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노년의 삶 누리고 뭐 교육 이렇게 다 받아 챙기고 내가 세금은 안 내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각종 명목의 과징금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전 재산을 몰수시키는 그 정도의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 어느 목사님께서 유럽에 갔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했다고 합니다. 그 40km로 달려야 되는 때를 60km로 이제 그 아이들 이렇게 보호존 그것을 40km인데 모르고 그냥 60km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찍혔는데 뭐 이래저래 하고 나니까 벌금이 대략 한 90만 원 정도가 나갔답니다. 우리는 뭐 한 10만 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데 대략 90만 원이 나갔대요.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가느냐 보니까 이제 벌점 먹고 뭐 이렇게 그 과태료 물고 하는 것 외에 그것 때문에 그 지역의 커뮤니티가 모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간의 속도를 위반했으니까 벌점은 어떤 법에 적용해서 벌점은 이렇게 줘야 되고 그 과태료는 이만큼 해야 된다 하는 그 커뮤니티가 모이는데, 그 커뮤니티에 드는 비용부터 해서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이 일 못한 것까지 다 물어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벌금도 벌금이지만 그 기타 비용부터 해가지고 뭐 밥값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대략 9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냈다고 합니다. 네가 한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응징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로식 사회제도 뭐 이런 거는 들고 가는 만큼 이렇게 내라는 거예요. 내라는 거. 우리가 요즘 뭐 선거철이나 이렇게 해서 뭐 항상 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에 대한 환원 문제가 나옵니다. 또 나아가서는 뭐 재벌의 환원 문제, 또 요즘에는 교회의 사회에 대한 환원 문제 나타납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서 자신의 이속은 다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내어놔야 되는데 내어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가락 뒤에서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챙길 때는 열심히 챙겼다가 챙긴 만큼 이렇게 내어놔야 되는데 내어놓지를 않으니까 뽑아먹을 것은 다 뽑아먹고 나몰라라 하니까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것에 대한 그런 국민의 분노고 또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채우는 것에 대한 그런 화가 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삶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당연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까지도 당연히 누려야 되는 이 당연히 좋은 이것까지 욕심이 들어오면 축복이 축복인 줄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은 항상 그의 짝이 있는데 욕심과 짝은 세트는 항상 원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나를 정해놓고 열심히 쫓아서 막 추구하는 그런 삶이 혹은 열정은 아니냐, 열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데, 열정과 욕심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열정은 자기 희생적입니다. 그래서 나의 재미를, 그리고 나의 시간을, 나의 어떤 놀이를 다 내려놓고 열정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정이고, 욕심은 자기 그릇 채움만 있습니다. 자기 희생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어떤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그 모습이 바로 이렇게 욕심이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하철을 이렇게 탔는데 이제 지하철에서 어떤 이렇게 아주머니가 그 지하철 자리가 한 군데 났습니다. 한 군데 나니까 이제 한 1, 2초간 짧은 침묵, 이제 서로를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의자와 이 사람 서 있는 그 가운데로 쫙 가로지르면서 아주머니 한 분이 아주 급하게 이렇게 확 가로지르면서 이렇게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갈 때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머시야, 여기 자리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하면서 자신의 일행을 부르면서 사람과 의자 그 사이를 그냥 쫙 이렇게 가로질러 갔습니다. 가서 보는데 그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뭔가 싶어서 이렇게 봤는데, 가로질러 가는 때의 그 눈빛이 이 먹이를 노리는 야수의 눈빛, 이 사람의 눈에서도 저런 눈빛이 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의자 자리 하나를 놓고 그냥 이렇게 쫙 가로지를 때의 그 눈빛, 그거.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지하철 의자에 대한 열정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 이 말이죠. 또한 요즘엔 또 나가서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좀 많이 나아졌던데 쩍벌남 남자들 지하철은 많이 나아졌는데 이제 버스 타면은 뒷자리 이제 두 자리씩 있을 때 그 남자들 뒤에 앉아서 이제 다리를 쫙 벌리고 앉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그나마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내릴 때가 돼서 좀 내리려고 하면은 좀 최소한 비켜주는 액션이라도 좀 취해야 되는데 앉아서 그냥 궁디 몇 번 이렇게 삐직삐직하고 그냥 공간을 안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의자에 바짝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지나가듯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혹시 다리에라도 이렇게 걸리면은 막 눈을 아래 위로 막 부라리면서 막 그냥 불 나올 것 같이 그렇게 보는. 그럼 그것을 보면서 야, 이 자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군요 라고 말하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뭐 욕심을 떠나서 그냥 악한 정욕이죠. 자기가 딱 지키려고 타인의 삶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처럼 이 열정과 욕심은 반드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오후에 옛뜰에 가보니까는 이렇게 준비물이 뭔가 이렇게 옛뜰에 한가득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체육 대회 하는 그 준비들이 이미 벌써 다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걸 언제 준비를 했을까? 시간은 주일 아니면 월요일이었는데 주일은 또 우리가 세대통합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을 그때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주일날 했었으면은 그 바쁜 와중에 그 짬을 내서 그 준비를 다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또 월요일날 했으면 자신의 그 시간들 다 내어서 또 월요일날 준비를 또 다 해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네. 야, 체육대회에 대한 욕심이 대단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시간 다 내어놓고 뭐 체육대회 1등 한다고 그 우승 상금 뭐 얼마의 배당금 몇 % 준비했으니까 준다 뭐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자신의 것들, 그 시간과 또 쉬고 싶은 마음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 것들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은 주의 일에 대한 열정이고 또 노회 체육대회에 대한 열정이다 라고 부르기에 전혀 손색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열정과 욕심은 뭐 비슷한 듯 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그것은, 그리고 오히려 타인을 희생시키는 그러한 모습은 그것은 열정이 아니라 욕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지역에 할아버지 한 분이 300억을 대학재단에 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300억 같으면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이. 요즘 뭐 로또 뭐 몇십억 하는데 뭐 300억 같으면 은행에 제가 헌금 수송 이렇게 가는 헌금 다발 있는 걸 봤습니다. 다 랩 같은 걸로 다 이렇게 포장을 내가 5만 원짜리던데, 야, 저거 하나 보면서 저거 한 뭉탱이 내 안 주나 싶었는데, 은행에 그걸 다 틀어도, 현금을 다 틀어도 2억이 잘 안 넘는데요. 큰데도 2억이 잘 안 넘는데, 그 크나란 헌금 다발, 그게 다 합쳐도 2억이 안 넘는데, 300억 같으면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장학금으로 내어 놓으실 생각을 했냐? 그 할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자신에게 300억은 나무찜과도 같은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머슴 생활을 했는데 머슴하면서 이렇게 나무를 해러 가는데 처음에는 뭐 이 정도만 해야지 하고 이제 갔다 올라가면 나무를 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계속 샀다 보면 나무찜이 한가득 쌓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나무찜을 보면서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와, 이게 마음이 흐뭇한 가지고 이제 지고 내려오는데 흐뭇한 그때뿐이고 내려오면 다시 걱정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 나뭇가지가 걸려서 떨어지지는 않을까? 혹시 또 다 흘러버리지는 않을까? 또 갖다 놨는데 또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 근심들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당에 내려와서 나무찜을 딱 벗어 놓았을 때, 그때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싹 불어왔을 때, 그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지고 있었던 그 300억,
그것은 자신에게서 나무찜과도 같은 거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있으면 좋을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알뜰살뜰해서 모았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그에 따른 걱정, 근심도 이만저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어놓고 나니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였습니다. 이처럼 욕심의 반대말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욕심, 그의 반대말은 내려놓음이 되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보면은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 어쩌면은 그분이 말했던 나무찜과도 같은 것이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말씀 저 뒤편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새 옷 입은 것 같이 살아라는 겁니다. 이전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하고 뭐 쭉 나와 있지만 큰 방향을 보면 다시 한번 16절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런 자가 어떤 자냐.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나아가야 될 방향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 것을 위해서 열심히 악착같이 살면은 하나를 더 얻습니다. 보면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또 열심히 하는 만큼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말씀이라든지 이런 찬양이라든지 이런 감사가 없이 온전히 자기 목표 하나로만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보면 뭔가 하나를 더 얻지만 팍팍한 삶, 하나 이걸 얻었는데 이거 누가 내 거 또 뺏어가지 않을까 해서 이거 건들면 그냥 자기 밥그릇 건들면 이렇게 으르렁 하고 짖는 개, 그리고 그 또 경주견 같은 거, 경주견 그 멋지게 생긴 그런 개들이 이렇게 달려갈 때 앞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 가짜로 생긴 뼈다귀 하나 놓아놓고 이게 기계가 윙 돌리니까 그거 보고 그냥 막 정신없이 쫓아가는 그런 경주견, 그리고 또 자기 밥그릇 건들면 하는 개 같은 그런 인생이 그런 자신의 것만 추구하며 가는 그런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을 따르는 자 보면은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하고,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산 것 같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거 된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자의 축복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 이제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말했던 그 에스더가, 그 에스더 앞에 보면 왕후라는 표현이 그 말씀의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서에 총 14번이 나옵니다. 14번이 나오는데 한 번이, 첫 번째가 이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될 때 에스더가 왕후로 뽑혔다 하는 부분이 한 번이 나오고, 나머지 13번이 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나아갈 때 자신의 그 궁궐의 삶, 그리고 왕궁의 삶 다 내려놓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을 때 그때 13번이 왕후에 대한 표현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 자신의 것들 다 내려놓고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로 세워주시고 왕후로 인정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때 이야기할 때 벽돌을 견고히 만들어 굽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벽돌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모양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굽자라는 겁니다. 벽돌을 굽자라는 말은 그만큼 바벨탑을 만들 그 당시에 그만큼 자신들이 기술력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 기술력도 되고 하니까 이제 좀 우리가 이제 나서보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력도 갖추고 뭐도 갖추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라고 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교만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흐트러 놓으셨습니다. 왕궁의 삶, 궁궐의 삶, 자신의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개인도 살리고 그 본인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세우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인공이 되려고 그렇게 발부둥 쳤을 때는 안 되다가 다 내려놓고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석공이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한 뜸 한 뜸 돌에다가 비석을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재벌 총수가 와서 그 석공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명문을 새기면 수백 년을 간다고 들었소. 나는 지금 내 이름을 사람들의 가슴에 영원히 새기고 싶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석공이 나지막히 대답했습니다. 무릎 꿇고 일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공은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한 뜸 한 뜸 돌에다가 비문을 새겨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수백 년을 흐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욕심이라 부르는 내 그릇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루하루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해서 나아갈 때 그때의 그분께서 우리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 역사에 남을 그 역사에 친히 기록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야기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 가슴 속에 모시고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주님 또한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큰 능력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주님으로 옷 입고 말씀에 거하면 그분이 우리의 일을 직접 책임져 주시고 친히 끌고 가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주님으로 옷 입고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그런 귀한 한 주 되길 주님은 원하십니다.